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지인들과 대화하는 도중 이 보이스피싱 범죄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아는 두 분은 이 재테크에 탁월한 투자가들이었는데 이제 주로 부동산이나 뭐 주식으로 상당한 자산을 모은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 그 중에 한 분이 피싱 범죄로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피싱 피해자들은 뭐 연로하신 어르신들, 뭐 어쩐지 인지 기능이 약간 부조화를 겪는 그런 뭐 어리숙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사기를 당한 그 두 사람 중에 한 분은 명문대 출신이었거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 않나요? 심지어 그냥 있는 돈만 털리는 게 아니라 그 대출까지 받아서 그렇게 완전히 탈탈 털린 케이스였거든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피해를 당하는 것일까?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피싱 범들이 주로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위협을 가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지켜야 하는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방황하던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진짜 겁이 없었습니다. 뭐 새벽에 돌아다니는 것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뭐 부녀자 인신매매 사건이 많이 발생했을 때였거든요. 잘 아시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도 그 당시 발생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도 뭐 새벽에 당시에는 뭐 이제 뭐 술 마시고 뭐 밤새 놀고 뭐 이런 향락에 취해 살 때였었는데 뭐 새벽에 술 취해서 택시 타는 거 하나도 겁나지 않았어요. 죽는 거 뭐 이런 것도 사실 겁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객기가 충만했었죠. 아마 지킬 게 또 소중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그 열등감과 또 뭐 세상에 대한 분노 때문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제서야 이 남편도 아이도 저에겐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위기감을 처음으로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초심자 때 한동안 이 기도의 불이 붙어서 제가 살고 있던 안양에서 당시 섬기던 수원에 있는 교회를 새벽마다 달려갈 정도로 그렇게 뜨거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그 소중한 가족으로 인해서 새벽에 집 밖을 나가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지금도 예배당 조건이 집에서 가까운 곳, 집 밖을 나가자마자 바로 인접한 곳이었으면 좋겠다인데요.
그러나 뭐 현재는 그 소중한 집이 예배당이고 또 가족들이 유일한 성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이 제 취향을 존중해 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는 유괴나 미아 사건, 또 남편들 과로사 같은 기사에 엄청 민감했던 주부이자 엄마였던 것 같아요. 제 막내딸 같은 경우는 중학생이 될 때까지 혼자서 버스를 타본 경험이 없어서 친구들 앞에 부끄러웠다고 할 만큼 딸아이에 대한 걱정 근심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이 딸을 해치려는 그런 악인들이 가득한 곳이라는 제 두려움을 아이에게 투사해서 아이마저 쫄보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저이기 때문에 요즘 신기술인 AI로 목소리나 영상을 만들어서 가족들이 위기에 처했다고 피싱을 하면 낚이지 않을 수 있을까?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족들을 늘 감시하고 또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기도를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항상 위기를 상상하고 불안해하는 습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이 부모인 저에게 아마 아이들이 아닐까 싶어요. 사업가에게는 기업이겠죠. 부동산 재벌에게는 그가 소유한 건물이나 땅일 거예요. 지금 사랑에 빠진 연인들에게는 아마 서로가 그런 대상일 것이고, 중병에 걸렸거나 잔병치레나 만성질환을 가지고 불편한 생활을 오랜 시간 이어온 분들에게는 건강이 그런 소중한 자산일 거예요. 주식 부자에게는 유동 자산일 거고요. 배우나 가수, 또 특정 신체 모델들은 그래서 보험을 든다고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더 이상 직업도 소득도 유지할 수 없고,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소중한 자산이 무엇입니까? 지켜야 하고 또 간절히 지키고 싶고,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분이 진짜 의지하는 소중한 보물은 무엇인가요? 그 사람이나 그것이 없으면 더 이상 나의 정체성도 의미가 없고,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이유도 가치도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의지의 대상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이면서도 정작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은밀히 내 마음속에 주님도 이렇게 참견하실 수 없는, 개입하실 수 없는 그런 은밀한 그 내밀한 밀실이 있어서 그곳에 내가 의지하는 그 보물을 숨겨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사와 자원을 잘 관리하고 경영해서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물론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지만, 만일 하나님이 그것을 도로 달라고 하시거나 일방적으로 거두어 가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치셨다고, 빼앗아 가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의한 폭군으로 폄하하고 원망하는 그런 불의한 청지기의 그런 불평과 원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만 의지하죠.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선언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착각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거저받은 온갖 좋은 은사와 자원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생명을 나의 공로나 또 탁월한 성김에 의한 상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하셨듯이 우리 삶에 동일한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녀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그런 중심의 고백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유업을 받게 될 우리에게 이런 도전과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도전 앞에 순전한 믿음의 고백을 감사와 찬양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 신약에서의 기적을 예표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활동할 당시는 이 아합 왕의 둘째 아들 아하시아의 시세 때였어요. 아버지 아합처럼 우상 숭배자였던 이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 이 자신과 이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심판의 책임을 도리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돌리는 이 전형적인 나르시스트였습니다. 천성적으로 이 자아성찰이나 반성을 할 수 없는 인격 장애가 바로 이런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는 구별된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무색할 만큼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의지하는 왕이었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보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에서는 이 맹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당시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죄의 종이고 영적인 안목에서 맹인이라고 신랄한 책망을 하셨을 때, 그렇게 회개를 요청하셨을 때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또 맹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이 그들의 교만과 완악함을 책망하셨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아는 그들의 영적인 그 무지를 책망하시고 돌이킬 것을 명하셨지만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인 줄 아는 그들이 바로 세상을 의지하는 이 사람들의 표본이었어요. 구약 이스라엘 당시에도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가나안의 자원과 풍요와 향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이후 호세아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강청하셨죠.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가슴을 찌르는 사랑을 호세아서를 통해 가장 통렬하게 느끼곤 하는데,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렇게 탄식하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애증을 우리 인간의 그런 시선에 맞춰서 표현한 아름다운 수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마을에서 유명한 창녀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하시는데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음탕하기로 소문난 그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는 것은 율법에도 어긋날 뿐더러 상식적으로도 용납하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결혼 후에도 외도를 일삼으며 혼외자들을 출산하는 고멜이 결국은 상간남을 따라 가출을 하고 이후 창녀촌에 팔려갔을 때조차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고멜을 값주고 사오라고 명령하시죠. 그녀를 데려오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용서하고 타이르고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선지자의 인내를 주제로 영화를 만들었다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참 아름다운 순애보라고 감동할까요? 저라면 사실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올 것 같아요. 줏대도 배알도 없이 불려시 같은 그 음녀한테 이용만 당하는 선지자가 너무 짜증날 것 같아서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역사적인 실화입니다. 솔로몬 왕 그 사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언약적인 결혼 관계로 맺어진, 그래서 남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섬기는 척 하면서도 뒤로는 음탕하게 우상과 놀아나는, 사실 이 우상의 죄의식 자체가 음란하기로 소문난 그런 질펀한 그런 성적인 그런 타락을 보여주는 죄의식이었는데, 그렇게 우상과 놀아나면서 세상을 의지하는 상간녀와 같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선지자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구제불능한 우상 숭배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하시아 왕 역시 비록 우상 숭배자였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마치 고멜을 사랑한 그 호세아 선지자처럼 끊임없이 그를 도와줘요. 여러 차례 아람의 침략 계획을 왕에게 미리 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를 면하게 했던 것들이 그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어찌하든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그렇게 자비를 베푸셨지만 그들이 세상과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배교의 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역사적인 사건들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아람 군대에게 포위된 사마리아의 양식이 고갈되자 부정하게 여기는 당나귀 머리를 당시 기준 이 몇 년치 임금으로 매매할 만큼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그렇게 상거래하던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인데요. 본문 앞에 보면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도 발생해요. 이웃집 자식을 잡아먹고 그 다음날 우리 집 자식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우리 집 자식을 빼돌리자 이제 그 억울하다고 왕에게 호소하는 여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 왕은 이 모든 이런 참담한 사건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이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그 모양을 취하는데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개의 모양을 취하게 되죠. 어쨌든 오늘 본문 2절에 이 왕의 손에 의지하는 자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의지하는으로 번역된 이 샤난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의지하다라는 의미 외에 기대다, 눕다, 버티다, 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용례가 의지하다이고 뭐 많은 시편에서 여호와를 의지하였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본문의 관용적인 표현으로는 이 왕에게 의지하는 자, 뭐 보좌관이나 비서 정도로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좌관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왕 곁에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살피는 사람이에요. 왕이 잘 되라고 하는 사람이죠. 왕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왕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죠. 한때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정치인의 비서 성비위 사건이 큰 이슈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 비서가 어느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냐 하면은 그 정치인이 출장을 가면 옆방 호텔에 묵을 만큼 밀착 동행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어요. 소위 오피스 와이프라고 합니다. 아내보다 더 오랜 시간 함께하고 친밀하게 함께 동역하는 그 여성들을 오피스 와이프라고 하는데요. 나중에는 너무 친밀하다 못해서 아내처럼 그렇게 성폭행을, 성적인 일탈을, 비위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죠. 아하시야 왕을 의지하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히 영적인 안목에서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비록 사마리아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또 소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왕의 측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기사를 여러 차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엘리사의 선언을 무시하죠. 말로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도 그 마음으로 중심으로 그런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장담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그가 의지한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대로 무능하고 유한한 세상과 자원과 사람을 의지한 장관의 말도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을 늘 점검하고 신앙의 고백으로 교정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이 불신앙의 발언을 입에 달고 사는 답답한 이 노예 백성들에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결국 그들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출애굽 1세대가 광야 40년의 훈련을 받다가 그렇게 광야에서 덧없이 허무하게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꿈꾸던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그 다음 세대들 노예 생활을 겪지 않고 이 광야 훈련을 처음부터 겪었던 그 광야 2세대는 그 꿈을 이루게 되죠.
보이는 것을 의지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와 또 행동이 신앙적인지 불신앙적인지 항상 경계하고 점검하시길 바라요. 엘리사도 장관도 둘 다 보이는 것을 의지했고 그 의지의 고백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사실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과 말과 계획이 하나님을 의지한 고백인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한 고백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답답한 상황과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면 그냥 흘려가는 대로 또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을 하며 계속 광야 2세대들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돈이 없어 만날 사람도 없고 또 갈 곳도 없다면 내가 그렇지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자책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아하시아 왕이 그 이스라엘의 불행을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전가하는 그런 회개 없이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갈 데 없고 만날 사람 없으니 오히려 성경 읽고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찬양하는 이 기도하기 좋은 기회임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에 시간과 마음을 쏟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자 전진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같고 내가 무엇을 이룬 것 같아도 우리가 자고 쉴 때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면 세상이 안 돌아갈 것 같지만 또 내가 속한 그런 조직이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더 놀라운 결실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저는 제 삶 속에서 그리고 많은 믿음의 그런 선배들의 삶 속에서 늘 새롭게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4명도 그런 의미에서 자신들은 몰랐지만 이 신앙의 전진을 지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도 기근으로 다 죽어가는 그런 마당에 자신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정말 하찮은 정말 짐승처럼 벌레처럼 그렇게 소외된 부정한 나병 환자들이었으니 그렇게 있다 굶어 죽거나 결국은 그 나병이 이제 심각해져서 죽을 사람들이었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당시에 나병은 불치병이었거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병이었었는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망 없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어차피 죽을 거 아람 진영으로 가서 무엇이라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정말 육신의 희망을 가지고 적진으로 향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또 복음의 예표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 쓰임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아람 진영에 그 군대의 말발굽 소리 또 기병 소리를 이렇게 환청처럼 들리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두 도망을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람 지정에 전리품들 하며 온갖 그 귀한 그 자원들이 넘쳐나는데 아람 군인들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실컷 먹고 마시고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만 누리고 먹고 마실 것이 아니라
지금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마리아 땅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하면서 그 사마리아의 복음과도 같은 이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렇게 자신들을 무시하던 또 자기들을 소외하고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조롱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원수와드 같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지금의 교회가 이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그런 전령으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인들 이런 좋은 소식을 자신들 같이 비천한 사람들이 전하게 될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오래전 읽었던 책에서 이 나병 환자 4명 중에 1명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일 것이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추정했던 이유가 나중에 아하시아 왕의 측근 중에 1명이 게하시로 등장하는데 나병 환자였던 그가 어떻게 왕의 비서가 될 수 있었을까? 아마 아람 진영의 소식을 전했던 이 4명의 나병 환자 중에 1명이 게하시였기 때문일 것이라는 그런 작가의 추정이었었죠. 비록 엘리사를 속이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탐했던 게하시였지만 그는 나병이라는 징계의 시간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스승 엘리사를 통해 만났던, 지난 시간에 우리 그 게하시 사환의 눈을 열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를 보게 했던 사건들도 우리는 보았었잖아요. 어쨌든 이 사환 게하시도 엘리사를 통해 그 기적을 통해 그 만났던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들이 아무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도전을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것도 그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신 지혜의 결과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의지하고 바라보는 대상을 통해 필요한 것에 더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주변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예화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통로요 또 신앙의 전진에서 늘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상황과 현실은 어쩌면 이전부터 내가 바라보고 습관적으로 말하던 이 고백의 구체적인 정황일 수 있습니다. 만일 지속적으로 신앙의 고백을 해왔다면, 그렇다면 이 상황은 우리의 신앙의 전진을 위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빚어가시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오늘 세상을 의지한 장관처럼 하나님을 소외시킨 고백을 생활 속에서 지속했다면 이 또한 낙심을 핑계할 이유가 아니라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품고 적진을 향해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시나요?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의지인 이 정신승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억할 때 소생케 된다는 것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 어떤 절망도 또 난관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조차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신실하신 이 소망의 약속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풍성한 결실을 보고 누리고 담대히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낙심 중에 있었다면 담대히 신앙의 고백을 하고 또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영안에서 더욱더 장성케 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자원과 은사를 충성된 청지기로 경영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많은 영혼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